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세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인생 그리고 만남이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오늘 또 인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당신과의 만남이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제가 또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인들은 각자가 경험한 자신들의 인생을 짧은 글로 표현하게 되죠. 오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많은 시가 있지만 그 중에 안병욱 교수가 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라는 제목의 시를 먼저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는 약 80여 년의 유한한 여행.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한때의 연숙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은 나의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벗어놓아야 할 일시의 육의 옷이요 죽으면 썩어버리는 물질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도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례의 길에 어떤 이는 고독한 여행을 하고 어떤 이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 어떤 이는 괴로운 여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즐거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안병욱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길인데 그 여정 가운데는 행복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갈 그 영원한 곳, 그곳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의 순례자로서 어떤 인생,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인생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의 것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
그것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좋은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좋은 만남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잘못된 만남,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파멸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꿈 없이 살다가도 좋은 만남,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만남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 만남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여러분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늘 투자에 대한 관심, 또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를 늘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이들이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 가운데도 성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늘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삶을,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화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생각, 이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선택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선택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지금껏 우리가 선택해온 선택의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만남, 좋은 생각, 좋은 선택, 이 세 가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남에도 결과가 있고요. 내가 하는 생각에도 결과가 있고요. 선택에도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선택에 많은 부분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과연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만남이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소망과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우 형제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절망과 어둠에서 이제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을,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만남에 새로운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만남들 역시 의미 있었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만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만남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만남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보니까 이 모든 만남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게 한 그 귀한 도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은 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아픈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만남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만남의 신비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문 외에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딱 두 분, 이 7절부터 9절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의 만남의 신비를 경험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은요, 신실, 이 단어, 이 말씀 안에 있는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맡은 사역자의 유일한 자격이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실함. 이 신실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은,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신실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함, 곧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신실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또 주석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신실함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신실함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실함이란 무엇을 맡겨주든지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약하기 때문에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죠. 처음엔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내도 결과가 없든지, 또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그 열심을 통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든지, 아니면 이 열심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 그 처음에 그 신실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처음 가졌던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의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픔도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이란, 충성이란 그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것이 남들이 보기에 조금 커 보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작다고 여겨지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함이 모이는 관계, 신실함과 신실함이 만나는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귀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함, 진실한 충성이라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또한 이런 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9절에서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만났어요. 원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죠. 그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옥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본다면 어둠을 대표할 만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대표할 만한 장소에서 오네시모는 빛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나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빌레몬서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종에 갇힌 이 종을 내가 영적인 아들로 삼을 터이니 그대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과 오네시모의 인연은요, 결국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행을 만나지만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픔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해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이해와 용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통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있다면 목회 때문에 당하게 된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는 더 큰 분노, 더 큰 배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야 하는 당위성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품음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그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만남을 우리도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계획을 통해서 이 신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예담교회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신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한 주간도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만나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 안에서 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만남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만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만남,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는 만남, 이 만남을 통해 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만남 가운데는 신실함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만남 가운데는 만남의 신비를 통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신비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모나고 또한 연약하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다듬어져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신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만남의 신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